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초신자라면 도대체 이 성경 두꺼운 걸 어떻게 해야지 다 지킨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인가? 우리가 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지키고 행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할 때 성실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알 수 있죠. 왜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실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성실하면 공부에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즉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다시 두 개로 또 구분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왜 구분을 하셨을까요? 보통 신앙인들이 신만을 사랑하려고 하거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인간만 사랑하는 것 또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서 빵을 훔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징역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징계인가? 사랑인가? 그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징계를 통해서 그가 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겠죠. 사랑은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조건 혼내지 않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때에 맞춰서 처벌의 농도를 바꾸기도 하고 좋은 걸로 대신 달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에 따라 환경과 처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율법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서로의 조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란 법도 안에서 조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외국 땅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은 변함이 없겠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뀌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약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복 받겠지라는 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예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예식적인, 행위적인 예배 행위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는가? 13절부터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무슨 복을 받느냐면 13절에 보니까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내 소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들과 나눌 수 있는 삶, 풍요로움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소와 양이 계속 번식함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의 크기가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는 복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복보다 더 훨씬 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남녀와 짐승들이 자식을, 새끼를 수없이 계속 낳게 되므로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번창하게 되는 거죠. 점점 사업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하는 일들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들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걸리지 않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애굽에서 있던 그런 악질과 같은 질병들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에게만 넘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복을 받는가? 모든 목회자라고 다 복을 받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저주의 대상인가?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생각과 사고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질병에서 지킴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성도가 판단하나요? 목회자가 판단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계속 지켜볼 테니까 쭉 가렴. 나를 사랑해 주렴. 너희 자손들도 나를 사랑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나요?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한다고 합니다.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미워함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야곱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떠났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반면 에서는 아버지 품에서 계속 재산을 물려받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에서가 더 복받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보았을 때 결국 에서라는 민족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적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대대로 그 자손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복받았다? 믿는 사람이 잘해서 복받았다? 돈의 액수로만 복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복받은 것 확인할 수 있죠. 이 땅에서도 복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대대로 복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복은 언제 받게 되는가? 6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주님이 선택하였을 때 복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받았다고 당장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강해에서 생활하고 동쪽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다시 서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시점은 언제냐면 선택을 받고 바로 출애굽하는 그 시점이 복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표면적인 돈의 액수, 집의 크기, 학벌 이런 것들이 복의 척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복받은 것입니다. 토지 소산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건 최종적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징표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시작점이 어딘가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이 복받은 것의 징표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토지의 소산과 포도주가 늘어난 것은 보일 수 있지만 복받은 시점은 바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시험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게 맞나?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복을 받는가?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어디서 복을 받는가? 그것은 첫째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넘어가기 전에 죽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도 정복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디에서 봤냐면 여기서 1차적으로 나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복의 종결점은 아니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한 승리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받는 복이죠. 아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비하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복이 작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세가 뛰어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없고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였고 저 하늘에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포도주와 곡식과 풍성함이 영원히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왜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냐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매우 간절한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사랑도 때로는 환경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면 떠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이 땅 가운데 유혹들을 이겨내며 고독과 싸워가며 어려움들을 직면하며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초점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그 단어에 중심을 두고 그걸로 이분법적으로 잡고 줄자를 재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다른 신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처음보다 지금 요만큼 더 성장하는 복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시겠구나. 기대하면 나가도 되겠구나. 때론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낙담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낙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힘들 때 쓰러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책임지셔서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걸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받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